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좌우 모니터를 함께 보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오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오직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결국은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즐겨 외우는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그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예수에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김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거룩한 성에다가 가을 하늘 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한자를 부어서 거룩하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의 뜻이 제 삶에 이루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란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를 신약의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에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에수스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수스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방법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기도를 해요. 그걸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뜻과 계획과 방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8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평생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아침 표정을 보니까 아침 안 먹어가지고 힘든 표정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항상 모든 기도를 마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만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각 족속들의 모든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들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며 팔던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이거든요. 데라가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데라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들며 팔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그 아들도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우상 깎아다가 팔아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아들 아브람도 똑같이 우상 섬기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고 옛 삶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구원은 죄악된 세계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아브라함에서 이제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새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아버지가 된 거예요. 새 아버지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새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라 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강을 건너는 것으로 묘사해요. 구원은 항상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생겼냐면 창세기 10장 25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이 에벨이라는 말이 이게 한분 성경을 우리말로 바꿨기 때문에 에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안에는 이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브리라는 말이 에벨이에요. 이제 이 이브리라는 말이 히브리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브리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히예요. 히읗이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가 붙으면 이브리에서 히브리로 바뀌어요. 알렐루야에서 히를 넣으면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 히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브리라는 사람이 에벨인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을 중심으로 해서 에벨부터 시작된 민족이 뭐예요? 이브리 민족. 이브리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이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벨렉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찾으시는 분들은 벨렉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성경책 찾으신 분들 10장 25절 누구 한 사람 찾아보세요. 벨렉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몇 번으로 쓰여졌어요? 그 번호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네. 뭐라고 써있어요? 1번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성경책 맨 나눔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벨렉이라는 말은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뉜 거예요. 벨렉으로부터. 왜냐하면 11장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탑 쌓기 전에는 한 민족이었어요. 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한 민족이고 한 언어였던 그 나라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든 언어가 갈리면서 각 민족으로 다 나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나뉘고 흩어질 때 이 이브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진 민족이 뭐가 된 거예요?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후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브리라는 사람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요.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늘 강을 건너는 걸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약 백성들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죽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수로 받을 때도 있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로 받으면 물에 빠져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강에 빠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옛 사람은 강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강을 건너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는 게 뭔데요? 새로 태어나는 게 뭔데요?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 새로운 강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을 건너서 옛 삶을 살던 곳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의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옛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옛 이름을 떠나 강을 건너서 새 아버지를 만나 새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지금 아주 길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어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냐면 이런 이름을 갖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흰 돌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각자 나눠주실 텐데 그 안에는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건 누구만 안다고요? 그 받은 사람만 알지 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새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새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새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아버지의 뜻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였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새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왜
기도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만을 구해야 되느냐? 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출애굽기 27장에 가보면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번제단 좀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번제단이 이거예요. 여기가 성전이고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물두멍이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면, 조각목,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아카시아라는 이 나무로 제단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다 감싸요. 노수로 쳐가지고. 근데 노수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이 노수로 다 감싼 이 번제단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29절에 이 번제단 위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더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태워드리더라고요. 출애굽기 29장 41절 42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어린 양을 저녁에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주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제사를 되게 하여 여호와의 화제로 삼으시니 42절. 이는 너희가 이대로 여호와와 평화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일 말하리라. 구약의 번제단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림 나오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42절 다시 한번, 아까 방금 42절 보시면, 늘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서 항상 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겠대요. 구약에서는 뭘로 대화하고 만나시겠대요? 번제로 대화하고 만나시겠대요. 번제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쳐서 드리는 거로 내가 너와 만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는 방법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매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으로 너와 내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제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는 방법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아침 저녁으로 못 박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성소 안에, 이 성소, 아까 방금 그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는 지성소고, 여기 이 분향단이라는 게 아까 뭐와 비슷해요? 번제단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축소형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분향단하고 번제단하고 똑같은데 밖에 있는 것은 번제단, 노수로 감쌌어요.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금으로 감쌌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금으로 만든 번제단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분향단이라고 얘기해요. 이 분향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짤방의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이에 등불을 지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할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이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바깥에서는 짐승을 바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를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저녁 때도 향기로운 향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안에서도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스톱. 향기로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태워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고, 밖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도 향기로운 냄새고, 그러니까 향기는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소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안에서는 오직 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출애굽기 30장으로 7절로 다시 가면, 30장 7절로 가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는데,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의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물두멍이 있죠. 아까 물두멍.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보여줬다 저거 보여줬다 바쁠 텐데, 이 물두멍을 뭐라고 하면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를 어떻게 돼요? 건너요. 구원은 항상 뭐로 표현되죠? 건너다라고 표현되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가서 향기로운 제물로 날마다 향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을 가봅시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향과 나방향과 등차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하게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합, 나감, 풍자라는 아주 특별한 향품을 가지고 그걸 특별한 방법으로 섞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든 다음에 37, 38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향기는 사람이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그 향 좋다고 그거 맡으려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그 향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백성 중에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향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하나님이 맡으셔야 될 하나님의 향기지 우리 사람이 맡을 거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향기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향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진짜인 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말을 외치셨음에 내 생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번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들이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고 네 생물과 24장로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릴 때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향기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래요.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해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리에 서서 성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자 금세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제사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아까 제가 구약의 성막을 보여드렸는데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성막의 모형이 나와요. 근데 그 성막의 모형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향기를 올려드려요. 금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 보좌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성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그 향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들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향기는 누구를 위한 향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는 누구를 맡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양하다라는 말이 케토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드려질 건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향기를 올려드린대요. 우리는 무슨 향기 올려드렸어요? 기도!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그 항상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향기라고요. 자, 이게 주기도문의 9절과 10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면 주기도문의 11절, 12절, 13절은 동전의 뒷면이에요. 동전의 앞면 잘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아주 결론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이 9절, 10절의 이야기라면 11, 12, 13절은 동전의 뒷면의 이야기로 하나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뒷면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동전의 앞면이 하나님의 이름과 뜻만 높여지며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한다. 동전의 뒷면 9, 11, 12, 13절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그 뒤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벌써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죠.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은 같은 맥락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잘 지킬 수 있어요?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른편 뺨에 왼편 뼈까지 돌려대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점점 예수님의 재해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지키래요.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인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서는 능력과 방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선할 능력을 행할 방법이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기도예요. 왜 구걸하느냐? 날 뭘 보고 구걸하고 구걸 따위로 기도를 설명하느냐 라고 항변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반항하는 태도가 죄인의 마음이며 선악과를 따먹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으로 충만한 죄인의 마음일 뿐이라고요.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이라는 게 아파르, 다시 말하면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먼지 같은 존재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예요. 그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에게 이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구하는 것, 그 기도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구걸하는 거예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기는 야곱의 허벅지를 끊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드디어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잘 지켰고 나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동했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는 못했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된다고 매달리는 자들, 병자, 거지, 청년, 죄인, 세리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여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등이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요. 다 고쳐보세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제가요 벤츠하고 드라이버 들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못 고치죠? 나만 고쳐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 거예요? 고친 내가 높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너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제 힘으로 했더니 못하겠는데요? 제 능력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면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내내 설명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해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가봅시다. 교독으로 합시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물을 돌아보시며 이 종의 주 앞에서 그 증오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하옵소서.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라고 애는 쓰지만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안에 있는 이 안타까움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며 드렸던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기도예요. 왜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힘과 열심을 다해서 좋은 건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기가 막힌 성전을 지어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호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성과 열심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그만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개미들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려고 집 지어놨다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 여기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들을 장소를 마련해놨사오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며 이 성전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항복하여 구걸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의 11절, 13, 12절, 13절을 설명하면 우리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아서 이 정도로 해놔야지 하나님 내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여자가 그 바늘에 솥을 풍성하게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곧 식사하러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합시다. 19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인생을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그 쌓아놓은 것으로 내 인생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축해둔 것, 내 재능, 내가 지금까지 해놓았던 모든 것을 잊고 그걸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거 아니야. 너 일용할 양식을 구해.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내일 당장 먹을 거 없어도, 내일 당장 입을 거 없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도 또 내일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원리이며 정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지리공상으로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 쌓아놓고 만족하는 것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더 많이 쌓아놓고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향품을 만들어서 내가 그거 맡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12절은 다음 주에 할 거고 13절로 넘어가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같은 의미에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닥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여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내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만 그 시험에서 이기는 확률보다는 지는 확률이 더 많아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지면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악으로 통하는 문이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치면 악으로 통하는 문이 딱 열리고 우리는 악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악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의 뒷덜미를 딱 잡고 우리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이 길이 아니지, 돌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휙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문 딱 닫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이럴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내가 내 힘으로 악에서 나오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 시험의 문에서 여기에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아주세요. 설사 내가 그 시험에 져서 악이라는 그 구렁텅이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뒷덜미를 끌어잡고 나를 그 악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그 도우시는 분, 전능자, 그분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11절, 12절, 13절의 의미는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구걸하여, 간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건강에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마음도 훨씬 넓어져요. 운동을 하면 우리 정신 상태와 마음까지도 건강해져요. 운동하면 삶이 다 달라져요. 운동합시다. 그래서 그 운동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것을 다 알죠.
혹시 몰랐는데 제가 얘기해서 오늘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운동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저도요, 운동을 하면 잠을 훨씬 더 잘 자게 되고, 운동을 하면 밥맛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운동을 하면 마음까지 좋아진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배가 이러죠.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지만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원래 기도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잘못 기도했습니까? 잘못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운동하면 좋아진다, 잘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래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그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되고 많은 일들로 열매 맺으며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1시간 내내 지금 들었잖아요. 우리 기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만 운동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